찬양대에 이어서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 주의 성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거기들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했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형제들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을 대표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 덕분에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매일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매일 주님을 찾는 청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나올 수 있음에도 귀찮은 등의 이유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바울 청년부가 더욱 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도 나오지 못한 청년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세요. 주님,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바울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 임원분들과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이들에게 지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성 목사님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오는 한 주도 주님만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중부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부르짖음에 들으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몇 번 졌어요? 네, 2번을 연패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선지자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하고요. 엘리 제사장에 아주 패역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합니다. 그 제사장의 그 두 아들도요 굉장히 악을 행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저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전쟁 이후로 두 아들과 엘리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가 될까요?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대 교체로 누가 혹시 이제 다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네, 답이 나오죠. 사무엘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제 사무엘서를 조금씩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사무엘이 누구였어요? 출생부터 제가 설교를 한 적이 기억이 나시죠? 사무엘의 어머니가요, 누구일까요? 네,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름이요, 한나. 혹시나 교회 다니면서 한나라는 이름의 자매님 이름 좀 많이 들어보지 않나 말고 한나. 네, 한나라는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자매 중에. 믿음의 어머니들이요. 우리 딸은 한나처럼 믿음의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나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짓는데요. 한나의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한나는요,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에 눈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딱 열면요, 주인공이 한나가 딱 등장하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까? 네, 응답을 하셨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태가 끊어진 불임이었던 그 한나의 태를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자신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을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서원 기도라고 하거든요. 아마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중에서 하나님께 내 아들을 낳으면 바치겠습니다 하는 어머니들이 꽤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바쳤던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엘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패역한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패역한 제사장 밑에서요, 누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름 부으셔서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다스릴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스려야 되잖아요. 다스릴 때 가장 먼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요, 했던 일이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인데요. 5절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사무엘 말에 순종합니다.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그리고요, 종일토록 뭘 한다고요? 금식한다고. 여러분, 금식이 무엇인지 아시죠? 불 끄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냥 밥 안 먹는 거예요. 먹기를 끊는 거예요. 죽음을 하나님 앞에 나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각오함으로요, 금식하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통회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도 엘리 제사장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누가 공격한다고요?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블레셋이 누구인가요? 북한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블레셋은요, 성경에서 영적인 블레셋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적 블레셋이 뭐냐면 우리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물을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왔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이 왔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블레셋이 공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영적인 블레셋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때로는 허락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살아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경우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문제로서 깨닫게 하십니다. 나에게 이 문제가 왔을 때 나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났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만 한다면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 문제를요, 우리의 죄를요, 기억조차 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청년들 정말 순수하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하며 산다 할지라도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좌절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문제가 찾아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더라도 문제가 찾아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 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요,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다고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어요. 금식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찾아왔다고요?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얘네들 모여있네? 얘네들이 있네?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것이 사탄 마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영적인 블레셋, 사탄 마귀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자면 우리 인생 가운데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려는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성경은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 마귀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 세력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눈에 보이는 세력으로 묘사하는 것이요, 구약에서 영적인 블레셋으로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블레셋이라고 불리는 사탄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요, 지금 북한으로부터 휴전 상태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청년들, 형제들 군에 가잖아요. 그리고요, 나라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국방비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한미 동맹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를 죽이려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지한다면요,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탄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가장 제일 중요하게 이들이 하는 역할이요 하나님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시원 형제 기도했잖아요. 게을러서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설교만 들으면 자는 거예요. 저 그런 분들 봤거든요. 네, 그거 한 번은 잘 수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근데 설교 말씀 들으면 시작하면 눈 감습니다. 너무나 많이 저 목회 현장에 너무 많이 보거든요. 심지어는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어떤 분인데 전도되어서 오신 여성분이셨어요. 나이가 조금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이분이요 설교만 딱 시작하면은 나갑니다. 매번. 그래서요 물어봤어요. 설교하면 예배인데 하나님 예배한 예배 시간인데 왜 나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설교만 딱 시작하면요 배가 아프대요. 화장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딴 날은 배 아픈 걸 떠나서 이제 싸겠다는 거예요. 다른 속된 표현으로 두 가지가 다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요 또 한 번은요 제가 물었어요. 화장실 미리 좀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은 또 그래 갔다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밥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좀 심각하다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한 몇 주를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무슨 일로 안 나오셨어요? 하니까 이분이 이 말을 했어요. 자기 귀에다가 누가 계속 이야기를 한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혼자 있는데 계속 귀에 들린대요.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고 하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귀에서 그 소리가 들린대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된대. 여러분 누구의 소리죠? 사탄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이년아 내가 너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저는 그걸 알죠. 근데 이분은요 제발 이 소리만 좀 안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옛날에 이제 교회를 오셨대요. 젊은 남자분이셨어요. 아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무슨 일로 왔냐고 전도돼서 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분이 이제 우리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장례식 가잖아요. 여러분 두려우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장례식 가잖아요. 저는 항상 장례식 갈 때 옛날에도 그렇지만 그냥 기도하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부분 아니에요. 저는 항상 갈 때 주님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저를 보호 기도를 하고 가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당연히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장례식에 갔대요. 남자분인데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인데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귀에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계속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서 이제 첫날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배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희 다른 남자 부목사님 남자니까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어요. 했더니 이분이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서 앉아있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어떤 세력이죠? 영적인 세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에 무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런 경우 너무나 많이 봤고요. 너무나 많이 목회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력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이런 이야기 싫은가요? 아버지 어릴 때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게 어렵잖아요.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청년일 때 다녔대. 근데 결혼하고 나서 바빠서 교회 못 간대. 그런데요, 아버지가 결혼을 하시고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신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젊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굉장히 많이 아프셨는데 친구도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약간 무지한 거죠. 무지했는데 이제 친구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이제 영적인 실체들이 보이는 거죠. 영적인 실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 분이시잖아요. 약한 영도 세 개체가 이렇게 꿈에 보이더래요. 그리고 손에 검은 형체를 든 그 악한 영이 이제 손에 망치를 들고 있더래요. 망치를 들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의 꿈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꿈과 환상이 겹치는 그 상황 가운데 망치를 들고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얘가 너무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이 친구가 교회는 어릴 때 다녔지만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서 꿈에서 깨서 아버지 문을 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것을 보는 거랑은 영적인 거랑 다르니까. 그리고 아버지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이 친구가 조금만이라도 일찍 알았다면 여러분 대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예적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합니다. 실족하게 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기도 못하게 하고요. 점점 더 사람들과 관계에서조차도 이간질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적의 공격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전히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공격하러 오니까. 여러분들도요 삶의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되면 두려움이 와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는 그들은요 자신만만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신의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 믿어라고 했지만 그들은요 우상을 의지했고요 세상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부정처럼 믿었던 거 기억나세요? 언약궤가 전쟁터로 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언약궤가 전쟁터로 들어가면 우리는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을 겪고 나서 두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미스바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깨달아요.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전쟁이라는 큰 위기를 겪고 나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이런 우상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유익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왔을 때요,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대박 터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부모의 심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 겪어봤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산다면 너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겪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그 전쟁이라는 그 위기를 겪고 나서 깨달았다는 게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다라고 깨달은 거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무섭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들에게 사무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나도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건요,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 묻거든요. 딴 거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참 놀랐던 게 있어요. 저는 개척교회에서 10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그곳에서 제가 했던 거는 진짜 굉장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키셨거든요. 그리고요, 정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목표 현장에 좀 큰 교회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제가 놀랐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세요라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성도님한테 물어요. 그럼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해요. 있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놀란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할 게 없어요? 맞죠? 기도할 게 없다는 거는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요, 너무나 많아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무엘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제발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요, 노는 거 중요하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공동체예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응답받아서, 왜냐하면 내가 이 기도를 요구를 했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요,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은 굉장히 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본인이 기도 놓치지 않고 함께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찾으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십시오. 그리고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하던데요, 제가 그 말은 정말 너무나 공감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 쉽습니까? 여러분 기도 몇 분 하세요? 솔직하게 까놓고 기도 몇 분 하십니까? 많아요. 1분. 여러분, 기도는요, 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다 소리 들었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가 냉랭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기도는요 내 안에 불이 있어 역사하는 겁니다. 불을 받아야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랑 똑같았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요. 정말 청년회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블레셋을 만나서 새벽을 나가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기도할 것이 없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여러분. 눈물만 했어요. 30분 동안 울다가 온 것이 제 기도였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요, 청년회 때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저 만나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저 만나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을 받아버렸습니다. 불을 받고요. 제가 그때부터 했던 것이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것이 몇 년의 시간을 기도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때 제가 고백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기도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쉬웠어요. 밤을 새서 기도해도요, 할 수 있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주시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갈망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수련의 자리거든요. 수련의 가운데 하나님 저 만나 주십시오라는 그 갈망, 여러분 그 갈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에 있던 뜨거운 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승훈이 형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더 큰 불 받으십시오. 그래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뜨겁게 우리가 불을 받으면요, 여러분 원든 원치 않든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못 있어요. 하나님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 있던 정말 주님 더 의지하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서서 기도하셔도 돼요. 네.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맞이하는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오니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영적 블레셋을 허락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부족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부족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한 뜨거운 아버지 그 사랑을 주의 영을 부으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앞에 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주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들고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사무엘이 온전히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의 문제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통해 온전히 응답받으며 삶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산 예배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를 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배에 나올 때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 기억하사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사용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이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놀라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블레셋과 같은 그런 문제들 능히 기도함으로 이기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